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223쪽, 224쪽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완수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거센 공격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사도행전을 쭉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도 바울의 오랜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몸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모습,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있었는데 3년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7절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21장의 행적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잡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이런 곳에 편지는 왕래했지만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라는 말을 왜 강조했겠어요? 그 모여있는, 지금 이미 여기 사도 바울과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인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 오늘로 얘기하면 감독, 오늘로 얘기하면 장로, 이런 분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당신들을 못 본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 봤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26절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와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제사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통, 조상부터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죄가, 잘못이, 허물이 있다라고 유전되고 여러 가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문화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 깨끗하다, 깨끗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 교인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 내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전도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꺼리끼지 않고 전했다. 오늘 이 태도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밖에 나가서 예수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라는 것, 말씀 전하라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8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라는 것은 섬김의 사역이다, 돌봄의 사역이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 이리가 와서 뜯어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양떼를 보살피듯이 교인을 보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해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인, 양떼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삼가라. 우리가 삼가라는 것은 절제하고 겸손하고 교인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가 잘 되고 출세하려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우리 요즘 말로 위탁하면서 부탁하는 이야기야. 온 양떼를 상가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세웠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라. 여기 그 유명한 교회가 뭐냐라는 교회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짧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는. 오늘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건 양떼들, 교인들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성령이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교인들은 순종해야 되고, 또한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교회가 성립되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욕심부리고 삼가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거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후에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 돌보는 교회를 마구 양떼들을 잡아먹고 양떼들을 해치고 양떼들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얘기하면 이단일 수도 있고요. 그 이단을 우리는 분리하고요. 거짓 예언자들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갈라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갈라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 파당을 만들고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럼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2절부터 보면,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살았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나 지도자들이요, 자꾸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훈계라는 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사는 게 훈계죠. 복음이라는 말과 여기 훈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분리해서 사용한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여기에서 번역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고 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내 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갈라지고 싸움이 되고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이 되라. 주지 않으면, 받는 사람 받으려고만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6절부터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패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그리고 같이 울었다, 그리고 앞날을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그 권면에는 교회를 다 섬기기를 바라는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돌봄의 사역으로 위해서는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뭐냐? 무슨 사명이냐? 우리를 세운 것은 성령이 세웠어요. 성령이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에게 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사명은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돌봄의 사역이에요. 내가 교인들 사이에 인기 있으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이러면 큰일이 납니다. 교회가 갈라져요.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후에 이리 즉 이단이 율법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기처럼 행하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당신들을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라. 훈계를, 구역성경 말씀과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한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탐욕을 제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재물을 탐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다리라고,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도 이 탐욕 때문에 섬기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탐욕을 제어할 때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양떼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위해서 나를 삼가하고 나를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세워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세울 때 우리는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으로 분명히 세워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돌봄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튼튼히 기초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주는 교인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